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에게 하나님 주시는 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지만 예배할 때 하나님 만나게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임재하셔서 오늘 우리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찬양을 할 때나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 주님의 역사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장인데요.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은혜들을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천천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네게 대한 편지를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에 누가 와서 네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에 우리가 너희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서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아무도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6절에서 28절의 말씀으로 교회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어울리지 않게 오늘 봄에 대한 시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봄의 소망, 지소영 씨가 지었습니다. 인터넷에서 제가 찾았는데요. 봄이어서 햇살이 따사로워서 그에게 안깁니다. 당신을 무조건 안고 싶었던 것처럼 조건 없이 일렁이는 사랑으로 나만의 소유인 양 두려움 없이 안깁니다. 참 이상해요. 아무도 나를 나무라지 않았어요. 바람도 짓궂게 산을 밀어내지 않았고요. 하늘도 비구름을 보내지 않았어요. 작은 은빛 가슴의 단단한 흔적으로 당신을 남기고 싶었어요. 행복이 파도처럼 가슴을 울렁거렸어요. 백지의 나시는 보이지도 들을 것도 없었지만 죽음처럼 부풀었어요. 그 땅을 디딜 수 없을 때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넓은 곳에서 당신을 자유로 만날 수 있으리라. 소망 하나 물을 주며 봄을 맞이합니다. 소망 하나 물을 주며 봄을 맞이합니다. 왜 이 어울리지 않는 시를 제가 읽었냐면요. 이 시가 봄을 노래하는 시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한 소절이 좀 마음에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소망 하나 물을 주며 봄을 맞이합니다. 이 모든 새로 시작하는 것은 소망이라는 것이 있죠. 추운 겨울이 가고 이제 봄이 우리에게 성큼 다가왔습니다. 날씨도 따뜻해졌고요. 그래서 제가 옷도 이렇게 좀 가볍게 입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에 들어갔습니다. 16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바울은 어느 정도 자유를 허락받았는데요. 그의 한쪽 손은 한 군인의 손에 쇠사슬로 묶여져 있습니다. 작은 셋집, 아마도 허름한 창고나 방 하나 정도를 빌린 그런 오늘날로 얘기하면 쉐어하우스 이런 곳이겠죠. 아주 작은 집이었을 것입니다. 죄수였지만 수감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있는데 일종의 이것은 가택연금인데요. 죄수였지만 구금돼서 감옥에 갇히지 않은 이유는 몇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유대 총독이었던 베스도가 그에 대하여 긍정적인 조서를 썼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그를 데리고 로마로 들어갔던 율리오 이 백부장이
긍정적인 보고, 거기서 있었던 일들에 대한 보고서를 썼던 것이 아마 큰 역할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생각해봐도 그렇지요. 율리오는 사실은 증인이죠. 그가 바울과 함께 로마에 오면서 믿을 수 없을 만큼, 믿기지 않을 만큼 많은 엄청난 일들을 보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범상치 않은 인물이다. 그 바울이 대단한 인물이라는 것을 아마 깨달았기 때문에 적어도 보고서에다가는 다 기록할 수는 없었겠지만 어쨌든 그가 오면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소상히 적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가 죄가 없다는 사실은 자세히 글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잘 알 수 있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은 이제 그 로마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로마에 들어간 바울은 거기서 그 작은 셋집에서 사람들을 청합니다. 누구를 청했습니까? 바로 유대인 지도자들을 청했지요. 바로 3일 후에 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로마에 들어가고 쉴 틈도 없이 겨우 3일 만에 이제 유대인들을 청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는 그냥 성경에 있는 얘기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바울이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에 대한 변호를 하기도 하고요. 17절 말씀부터 20절까지 읽겠습니다. 사흘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어준 바 되었으니 로마인은 나를 침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음으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 하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메인 바가 되었느니라. 6가지만 얘기하고 있습니다. 딱 6가지. 첫 번째,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다. 두 번째,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넘겨졌다. 누구에 의해서요? 유대인에 의해서. 근데 유대인은 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로마인은 신문했지만 죄가 없어서 석방하려고 했다. 네 번째, 그렇지만 유대인의 반대로 어쩔 수 없어서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했다. 다섯 번째, 그렇지만 이것이 내 민족을 고발하려고 함이 아니다 라는 사실이죠. 여섯 번째입니다. 마지막, 내가 묶인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다. 그렇게 바울이 자기를 항변하고 난 후에 먼저 자기의 상황과 내가 여기 잡혀오게 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한 후에 유대 지도자들이 이제 답변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들은 것도 없고 편지도 받은 일이 없지만 들어보고 싶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파나 또 사두개파 이렇게 파를 나누잖아요. 이 예수파 또는 바울파도 그런 파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파. 그래서 이 파에 대해서는 어디서나 반대를 받으니까 이 그리스도파가 어디서나 반대를 받으니까 라는 말로 이제 상황을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가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히 지금 로마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난 들은 적이 없다. 편지도 받은 적이 없다. 나는 아무 아이디어가 없다 너에 대해서. 근데 난 너희에 대해서 들어보고 싶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파가 문제를 많이 만드니까 들어보고 싶다. 아주 객관적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사실은 지금 몸을 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바울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사실은 많이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바울에게 일종의 화친 비슷한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로마 유대인들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대인들은 다른 소수 민족들처럼 이 로마에서 어느 정도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자유시민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대에서 디아스포라가 일어났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는 뭐예요? 유대 지역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일어나니까 유대 지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지역으로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른 지역에 가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박해를 피해서. 그것을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아스포라들이 어디까지 갔냐면 바로 로마까지 간 것이죠. 그래서 로마에서 정착해서 산 그리스도인들, 복음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로마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똑같은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여기 유대에서처럼. 어떤 일입니까? 유대인들이 거기에 반기를 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렇지만 이런 박해들, 기독교인을 향한 유대인들의 박해는 이 로마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저 자기들끼리 안에서 일어난 유대인들 간의 분쟁, 불화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 그리스도인들이 또 그 주위에 로마인들과 헬라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 분쟁이, 유대인들만의 분쟁이 점점 확대해져 나가는 양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헬라인과 로마인에게까지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박해를 어디 가든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경고만 주고 끝나려고 했었는데 이게 점점 확대되어 가고 로마 전체에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고 로마 사람과 헬라인에게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글라디오라고 얘기하는 이 황제는 칙령을 내려서 모든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쫓겨난 유대인들이 2만 5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디로 갑니까? 고린도로 가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거기서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난 후에 우리 성경에서 보면 이게 몇 장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기간이 얼마나 긴지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얼마나 시간이 흐른 후에 유대인들은 조금씩 그 상황이 잠잠해짐을 기다렸다가 다시 로마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오늘 이 상황 28장에서 바울이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기 시작했던 때였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역시 다시 로마로 돌아와서 거기에서 자기 집이 곧 교회가 되어서 로마 교회로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이미 여기 유대인들은 이 그리스도인과의 관계에서 여러 분쟁 속에 휘말렸고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 쫓겨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시 바울이 로마로 들어온다는 소식은 또 그 안에 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로마로 들어오면 또 다시 여기 바울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어떤 작은 일이라도 이게 자라보고 놀란 것은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또 다시 외부 사람들이 바라볼 때 로마 사람이나 황제가 바라봤을 때 이것이 분쟁처럼 느껴져서 얻는 불이익을 여기 로마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에게 와서 바울을 박해하거나 바울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하는 것보다는 지금 바울에게 와서 마치 몸을 한껏 낮추고 우리는 너에 대해서 싸우려는 게 아니야. 우리는 유대에 있는 유대인하고 달라. 우리는 다른 이야기 들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일종의 화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차 만남이 이어집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많이 오다라고 할 때 이 많이는 폴리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그냥 많다가 아니라 더 많다입니다. 더 많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사람들이 더 많이 온 것이에요. 1차로는 유대인들 리더들을 불렀죠.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일종의 정치적인 어떤 행위를 한 것이죠. 우리는 싸울 마음이 없다. 우리는 너희와 분쟁할 생각이 없다. 우리가 좀 들어보고 싶다. 네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부딪히고 사람들과 분쟁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좀 들어보고 싶다라는 유순한 정책으로 왔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2차로 지금 올 때에는 그동안에 바울에 대해서 들었던 사람들, 바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 그리고 그들 안에 섞여 살았던 그리스도인들까지 바울에 대해서 지금 알고 있는 사람들이 모조리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이 작은 집에 모여 왔다는 것이죠. 이슈가 만들어낸 큰 관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바울에 대한 소식을 이미 들었습니다. 며칠밖에 안 지났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소문은 엄청나게 빨리 퍼지죠. 이미 그들이 오기도 전에 퍼졌던 이야기들도 있고요. 그동안에 유로글로를 광풍을 만났던 이야기, 배가 부서졌지만 살았던 이야기, 또 그리고 멜리데에서 있었던 그 추장과의 관계, 뱀에 물렸던 이야기, 병들을 치료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 그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무슨 신화처럼 이렇게 퍼져갔을 수도 있습니다. 이야기는 건너가면서 조금 더 살이 붙어서 더 커진 그런 이야기들로 들려질 수 있지요. 이야기는 항상 그렇게 전파됩니다. 어쩌면 그런 소문에 또 영향을 받았을 수도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그때는 지금처럼 TV나 무슨 인터넷 매체가 없었지만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은 사람들, 그 얘기를 듣고 싶었던 유대인들이 지금 여기에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해서 권했더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역사인 것이죠.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 때에는 그냥 단순히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슈를 모으러 가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피지에서 그것을 보았죠. 여러 번 제 이야기와 간증을 들으셨던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난데바 교회를 개척했던 때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난데바 지역에는 교회가 없었어요. 산 골짜기였고 그때는 포장이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차로 강을 따라서 상류로 올라가야 되는 그런 지역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그때 당시에는 아주 멀리 있었습니다. 그 집 근처에는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한 여자분이 아기를 낳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가정이 돈이 없어서 장례를 못 치르는 것입니다. 힌두교 장례는 비싸거든요. 일주일 내내 잔치를 해야 됩니다. 밴드도 불러야 되고요. 거기 사제들한테도 돈을 줘야 되고 음식도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 은혜로 어떤 사람이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 거기에 갔다가 저희 길을 소개한 것입니다. 돈 안 받으니까 장례를 치러주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장례를 치러줬어요.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핑계는 그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힌두교인들인데 돌아가신 그 며느리가 23살짜리 며느리인데 결혼 전에 교회를 다녔다는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저희들이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일면식도 없는 그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분이 신앙이 어떤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가서 장례 치러주는 거죠. 모든 일을 우리 목사님이 거의 다 하셨습니다. 일주일 내내 매일같이 가서 거기서 힌두교 장례가 그래요. 힌두교 장례는 사람이 죽으면 일주일 동안 매일 저녁 집회를 합니다. 근데 그걸 저희들이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식으로. 우리가 하는 일이 똑같죠. 예배 드리는 겁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매일 저녁을 목사님과 제가 번갈아 가면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어요. 예수 안 믿는 300명의 사람들 거기에 매일같이 와서 장례에 참석할 수밖에 없는 이 관계 중심적인 사회, 인도인의 사회 속에서 이 장례는 안 올 수가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불성실하게 있죠. 그냥 몇몇 여자분들만 앞에 있고 나머지는 다 뒤에 서서 팔짱 끼고 담배 피면서 한쪽에서는 술 마시고 한쪽에서는 우리 피지에서 하는 카바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무 뿌리인데 그거 마시면 사람이 점점 마취돼요. 마취제 성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옆에서 마시고 있고 다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스피커를 크게 틀어놓고 정말 그 동네가 떠나가듯이 우리 스피커가 엄청 출력이 양쪽으로 2,000W. 그렇게 해서 큰 소리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찬양 크게 하고 그렇게 집회를 했던 것이죠. 이것은 전도 집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전도 집회였죠. 이 사람들은 아무도 모르죠. 그게 무슨 일인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려고 찾아온 것도 아니고 바울이 하고 있는 그 예배에 들어가서 은혜 받으려고 온 것도 아니죠. 그냥 궁금해서 사람들이 왜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바울은 설교합니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집회 속에서 그가 할 수 있었던 것 무엇입니까? 그는 죄수였고 공공연하게 다니면서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자리를 다 깔아주신 거죠. 그렇게 잘하고 그렇게 좋아하는 그 복음의 말씀을 두드려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하고 돌에 맞으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지금 여기에 사람들이 말씀을 듣겠다고 다 모인 것입니다. 얼마나 즐겁고 행복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목사는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이 설교인데 설교하는 이 바울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부터 저녁까지 실컷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복음의 말씀들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쏟아붓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주 정확한 아주 핵심적인 복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기독교와 유대인의 공통분모예요.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선민사상이죠. 선민사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다. 이스라엘 나라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라는 것이죠. 한이 많은, 우리나라처럼 한이 많은 그런 나라죠. 민족주의가 강하고 유대교를 중심으로 종교적 구심점이 아주 강력한 그런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꿈꾸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지만 이 이스라엘은 우리와 비슷하지만 다른 것이 독립입니다. 우리의 소원은 독립,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완벽한 왕정국가를 세우는 것, 그것이 꿈에도 소원인 그런 나라인 것이죠. 정치적 구원을 통해서, 정치적 구원, 그것이 바로 그들이 생각하는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 정치적인 구원이라는 그 이슈를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이 바울의 해석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진정으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 인간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싶으신 그런 나라. 오늘 말씀에서 오늘 찬양 그렇게 불렀죠. 주 여호와가 통치하시네.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복음을 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오직 예수죠. 근데 이 예수를 어떤 관점에서 전하고 있습니까?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로 라고 오늘 말씀 나와 있는데 이게 정확한 말씀이죠. 이것은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얘기할 때 바로 모세 율법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의 그냥 핵심입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율법과 선지자인 구약 성경이 일관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 예언된 그리스도, 그러니까 메시아죠. 그 메시아를 자세히 풀어서 이 구절이 이런 뜻이야라고 설명하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피지 그 장례식 때 어떤 말씀을 제가 전할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뭐 복받자 뭐 이런 얘기를 전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사실 그분이 천국 갔는지도 잘 몰라요. 장례식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장례식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정말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하나? 결국 무슨 말씀을 전했냐면요. 천국,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죄사함과 구원 이런 주제인 거죠. 자리를 깔아주니까 제가 얼마나 즐거운지 그냥 차려놓은 밥상에 숟가락만 얹어놓는 거죠. 근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4일 동안, 일주일도 아니었어요. 4일 동안 집회 가운데서 매일 저녁 주제 달리 해가지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 중에서 내 가족 10명의 사람이 저에게 와서 세례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들이 제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회심하고 변화되고 싶은 마음으로 왔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힌두교를 믿던 사람들이 이렇게 한 번에 바뀌지는 않거든요. 아무튼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하게 된 거예요. 난 세례 받고 싶다고. 아마 그분들 세례가 뭔지도 몰랐을 겁니다. 아마 힌두교의 어떤 무슨 제례 뭐 이런 걸로 생각했겠죠.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러면 우리 성경 공부합시다. 세례는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해야 준다고. 그리고서 모여서 성경 공부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매주 그렇게 1년 이상을 성경 공부하고 난 후에 그 사람들이 28명이나 되었습니다. 모여서 성경 공부를 1년이나 하고 있으니까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죠. 주일날. 그래서 생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뭘 어떻게 성기를 막 전략적으로 잘해서 어떻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그냥 차려주신 잔치에 저는 가서 말씀만 전했을 뿐인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겁니다.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몰아다가 사람들을 그 자리에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입니다. 피지에서 매일같이 200-30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도 전했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여기 단 한 명이라도 오늘 아니면 다음 날 그들 인생에서 또 다른 계기가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날의 복음을 기억해내고 예수를 믿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냥 복음을 던지는 것이죠. 씨를 심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가 사도행전에서도 자주 인용하는 이 말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받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렀을 때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해져서 그 귀로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리고 흩어져 버렸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합니까? 첫 번째,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모든 백성들을 다 구해주신다면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겠죠.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우리 이 땅에 죄 지은 사람들을 다 용서하고 다 구원하시진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다 구원하시고 싶어 하신다. 하나님은 다 사랑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말씀 속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 이 구원은 모든 사람의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들을 귀가 있고 듣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지금도 들을 것 같은 사람들은 들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지도 않고 교회에 있더라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들은 우연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이 변화돼서 주님께 돌아오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우리가 알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요, 바울이 이곳에서 이제는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세우고 이루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사도행전 28장이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지금 바울에게 있는 이 일은 그전에도 일어났던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요. 예수를 복음을 전하고 들을 사람은 듣고 듣지 못할 사람들은 듣지 못해서 그 자리에서 떠나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계획하셔서 로마에 보내시겠다 하다가 결국 지금 이렇게 해서 바울이 로마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은 이 놀라운 기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자리에 모아두시고, 그리고 그 바울은 그 놀라운 잔치에서 신나게 지금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람들은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어떤 이는 그 마음이 움직이고, 어떤 이들은 그 마음에 하나님 복음을 싫어해서 떠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처해 된 거죠. 우리가 단순히 어떤 사람 믿고 어떤 사람 떠났다라고 그냥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 중에는 체면이 더 중요해서 내 마음이 움직였음에도 불구하고 쭈뼛거리면서 결단하지 못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는 그냥 끄떡끄떡하고 좋아했던, 그냥 정치적으로만 사람들에게 동의하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나가서 믿지도 않는 마음으로 다른 곳에 가서 자기 집에 돌아가서 또는 친구에게 내가 들었는데 이랬어 라고 이야기했을 경우에 그것이 또 어떤 사람에게는 찔림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움직임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이 일은 동일하게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그 자리를 떠난 유대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울이 했던 이야기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의 구원하심, 우리의 유일한 구원이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찔림을 받지 못한 사람이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속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남았던 단어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 그 단어는 이스라엘의 소망이라는 단어였을 것입니다. 이 소망,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나라를 회복하기를 위한 메시아가 바로 소망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와 메시아를 연결시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될 수 있던 것은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는 대로 다시 부활의 산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씨앗은 지금 그들 마음속에 숨겨져서 지금 그들은 아무런 움직임 없이 지금 자기가 처소로 돌아가고 있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바울을 욕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결국 그들 마음속에 심겨진 그 소망의 씨앗은 언젠가 폭발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저희가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폭발한 그 씨앗은 그 마음속에서 자라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28절까지였습니다. 이제 28장이 3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근데 3절 중에 29절은요. 29, 30, 31절 3절 남았는데요. 29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없음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없음. 어떤 구절에는 유대인들의 반발이 거기 적혀 있었다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이 29절이 비어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심겨진 씨앗들이 싹이 틔어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자라날 때까지 좀 이 시간적인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할 틈을 주시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소망이라는 씨앗입니다. 저는 그 씨앗이 자라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소망도 다르지 않습니다. 뭔가 바뀌었으면, 뭔가 달라졌으면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소망이죠. 새해가 시작되면 결심, 올해는 뭔가 다를 거야. 2022년이 시작한 지 벌써 꽤 되었는데 1사분기가 벌써 다 지나갑니다. 뭔가 새롭게 시작할 때는 우리가 소망을 품게 되죠. 뭔가 다를 거야. 뭔가 새로워질 거야.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우리는 뭔가 달라질 거야 라는 그런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초반절에 읽었던 그 소망이라는 시처럼요. 봄의 소망처럼. 봄이 오면 새싹이 자라나고 이제 날씨도 좀 포근해지고 하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라는 그런 소망을, 없는 소망이라도 긁어 모아서 꿈꾸는 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또 새 정권이 들어서면 맨날 우리는 실망시키는 대통령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통령에게 좀 더 뭔가 기대하는 마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바로 우리는 소망입니다.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꿈꿀 기회, 우리가 소망을 가질 만한 그럴 핑계들을 찾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 소망을 갖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소망은 자라나고 있을 줄 믿습니다. 분명 그들 중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눈물로 오늘도 그 복음의 씨앗을 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소망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없으면 소망도 없겠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죄수로서 로마에 가면 죽을 수도 있고 잡힐 수도 있고 영원히 갇힐 수도 있고 정치적으로 매장될 수도 있는 그런 예측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가야 하는 그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은 상황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것이죠.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환경과 이 슈모리를 통해서 또 정치적인 상황들을 통해서 바울이 걱정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여기 유대인들이 또 가이사에게 가서 여러 가지 말로 가이사랴에서 했던 것처럼 동일하게 어떤 정치적인 술수를 부릴까봐 그런 걱정들을 마음속에 가졌을 것입니다. 근데 전혀 반대의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완전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이 달려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자 하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소망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망은 죽지 않고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서도 우리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씨 뿌리는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씨 뿌리는 농부가 소망으로 그것을 뿌린다고요. 자라날 거라는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뿌린다고요. 그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서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결실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소망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이 되어서 복음의 씨앗이 되어서 오늘 저희들 마음속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 소망들이 자라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도로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 섭리 가운데 그의 길들을 걸어가다가 이제 드디어 로마까지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바울은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 모든 일들을 계획하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한 대로 로마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소망이 없는 그런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들어갔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의 씨앗이 자라나게 하시고 걱정했던 일들이 하나도 문제되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의 셋집에 모여 앉아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는 역사들을 경험했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라도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분명히 어김없이 찾아온 봄의 꽃봉오리가 맺히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처럼 하나님 심어놓은 그 소망의 씨앗들이 자라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으며 하나님 교회가 왕성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그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은 죽지 않는다고 우리 말씀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그 소망이 살아나게 하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